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로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 닮은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래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땅의 흙으로. 그래서 그냥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육에 불과했던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창조자와 창조주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한 숨결로 호흡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헤어질 수 없는 근본적 관계성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황홀한 신비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신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당신 형상을, 당신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 이게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피조물 안에 창조주의 형상이 깃들일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신과 같아질 수가 있냐? 이 물음은 고대 근동의 절대적 신관에 젖어 있던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물음입니다. 그만큼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깃들였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 이것은 신비였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은총으로부터 탈선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대제는 사람을 신성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뱀이 찾아와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가질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깃들여서 내가 신성의 한 조각이 되는 것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그런데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는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사람은 다시 육으로 돌아갔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구약시대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체, 보이는 형상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사람들,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안 보이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분을 닮을 수도 없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따를 수 있게 하셨고,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번번이 실패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보내주셔서 사람들 안에 깃드시고 사람들 위에 거하심으로써 사람이 다시금 육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 존재로 자신을 쇄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애타는 노력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안에 당신 형상을 깃들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묻게 하죠.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헤아려 보자면, 사람 안에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형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형제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배를 타고 가서 내리셨을 때 그 도시 사는 사람, 그 도시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만큼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벌거숭이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시 안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채 이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이 사람이 사는 곳을 갈릴리 맞은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맞은편이란 표현은 단지 지리적으로 갈릴리 맞은편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의 반대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반대편에서 무덤으로 상징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으면서도 비존재의 위협을 받는 것, 인간이지만 그러나 비인간화된 이 현장을 성경은 갈릴리 반대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반대편에는 이렇듯이 비존재화의 위협과 소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여겨줬겠어요? 보기에도 끔찍한데.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주었겠습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벌거벗고 사는 사람, 무덤에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몰라요.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제 별명이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촌놈이라고 불러요. 졸업할 때까지 제 이름을 모르세요. 촌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애들도 저를 촌놈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이 촌놈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너 양성문인가? 한문석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관심이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라보로 레기온이에요. 여단급 군대를 말하는 건데 내 안에 여단급 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여단급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귀신에 점령당한 귀신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면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현상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사람 같은 현상.
자기 자신을 잃은 채 도시의 빌딩숲 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출세를 위해서 앞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 존재 이유를 성찰하고 존재 이유를 찾기보다는 삶의 영역 넓히는 것에 더 여념 없어 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아파서 평수 늘려가는 것, 출세하는 것, 남을 딛고 일어서더라도 더불어 살기보다는 경쟁하며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된다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게 귀신 들린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비인간화라고 합니다. 비존재화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자기를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물을 여력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생명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존재를 물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입니다.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주님은 아니 그런 거 말고 네가 누구냐고, 네 안에 뭐가 있냐고, 네 존재가 뭐냐고. 그리스도교 진리 안에서 인간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 형상을 품은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나를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사활을 걸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노력이 보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보십시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의 상태가 세 종류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 주석가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놔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 나는 들어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자를 나는 만나 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성경은 종종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노력, 사람을 찾아오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듯이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 애타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무덤가에 살아가는 그 헐벗은 사람과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성경에서 손을 편다는 것은 초청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시는데 아무도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가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그 상태를 주님은 옳지 않은 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을 패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구약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기를 상실하고 무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처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7절 보세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앞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뻘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반대편에서 무덤으로 상징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던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비인간화되어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마리 돼지떼를 희생시켜요. 돼지떼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천 마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나 그 경제적 가치가 한 사람 생명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살아가던 그 한 사람, 무덤 사이에서 옷도 벗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아가던 한 사람 살리자고 주님은 그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인간으로서의 고귀함보다 돼지의 경제적 가치가 더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버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이나 돈에게 점령당해서 사람 귀한 거 모르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전이 있어요. 38절과 39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에게 온 존재가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는 나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존재와 삶이 바뀝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귀신처럼 살던 사람이 바뀌어서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히 빛나는 사람이 돼요. 그의 전 삶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처럼 살던 사람이 진정으로 산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존재의 궁극적 실제를 보았고 자기가 지향할 궁극적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을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감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존재화의 위협, 무덤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할 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 안에서 그동안 내가 쫓아오던 망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히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무덤가의 사람과 뭐가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강원도 산골의 촌놈이 해운대교회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큰 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 그것보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완전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내 일의 성과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삶의 성과를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번번이 우리를 공허감에, 허기에 빠뜨려요. 어떤 사람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체감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감하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신비 속으로 깊이 자라도록 초청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소명을 찾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게 우리 정체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풍습에 따르면 성년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성인의 옷을 입어요. 그럼으로써 성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게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은 과거의 구습에 매였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창조자와 한 숨결로 호흡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성 안으로 이끌어들였다. 그 사실이 신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살아가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다. 이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레니즘에 젖어 살던 사람들은요, 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자는 천하고 남자는 귀하지. 종은 천하고 자유자는 귀하지. 유대인은 귀하고 헬라인은 천하지. 이 이분법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종이나 자유자는 하나다. 남자나 여자는 하나다. 이게 같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공식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또 내 이웃 안에 깃들여져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깃들인 하나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상이라 한다면 나를 대하는 자세도 내 형제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의 신비 속으로 깊이 자라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펼치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에서 옷을 다 벗은 채 귀신처럼 살아가던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인간인데 비인간화되어서 고립된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에 귀해서 그 한 사람 구하자고 수천 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시는 주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돼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구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빛나고 이웃 안에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